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로 29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또 여러분의 삶과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간절히 기원합니다. 헐리우드의 한 스타가 36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재산을 들여서 한 영화를 제작합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The Passion of Christ. 누구도 종교 영화를 기꺼이 하지 않고 선뜻 큰 금액의 제작비를 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자신의 사비를 다 내어서 이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매드맥스 리서레펀
브레이브 하트, What Women Want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았던 영화의 주인공으로 열연했었던 배우 멜 깁슨입니다. 이분이 왜 자신의 그 많은 재산을 들여서 이 영화를 제작했을까요? 이 사람이 매드맥스라고 하는 영화와 리스 레폰이 20대 초반에 성공을 거두고 대스타로 등극하면서 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물질도 인기도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은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죠. 그런데 그 어느 곳에서도 만족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많은 물질이 있었고 인기가 있었고 여기저기에서 그를 주연으로 불렀지만 그는 만족한 인생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 인생은 더 타락해갔고 그 인생은 더욱 피폐해져갔고 높은 고층에서 뛰어버리면 어떨까? 뛰어내리면 어떨까? 그러던 가운데 부시 대통령이 마약과 방탕하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룹에서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을 받아 변화되어서 이제 새로운 인격의 모습으로 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멜 깁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이제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그는 그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ABC 방송국에서 당신이 이 영화를 제작한 이유가 무엇인지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20대에 이미 돈과 명예, 대중의 환호에 파묻혀 속세가 제공하는 유토피아의 정점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전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술과 마약, 도박에 빠져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삶은 나에게 지루했고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고층 빌딩의 창밖을 내다보며 내가 왜 여기서 뛰어내리면 안 되는지 궁금해지기까지 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분을 만났을 때 나의 인생의 모든 갈증은 해결되었습니다. 나의 남은 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재능과 경험과 내 자산을 털어 예수님을 드러내는 영화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모든 인생의 갈증, 갈망이 해결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인생으로 새롭게 그가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십자가의 주님을 만날 때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고통과 슬픔이 공허함과 죄의식이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주의 말씀과 은혜로 더 풍성하고 넉넉하고 부유한 영적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결단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우로서의 재능과 그리고 영화를 제작하는 그 기술과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영화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종교 영화는 흥행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버리고 온 세계에 그가 쏟아본 제작비에 훨씬 더 많은 흥행을 거두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갈증을 느끼고 무엇에 목말라하고 무엇을 갈망하고 있고 무엇을 열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목마름을
고백하십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모든 성경의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셔도 될 일인데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상에서의 그 목마름은 당연할 것입니다. 피와 물을 쏟아내는 그 자리, 뜨거운 햇대앞볕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고통 속에서 어찌 목마르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목마름은 단지 그 육적 목마름에 그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의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그저 내가 육적으로 목마르니 내게 시원한 물을 다오 하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자 하는 목마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목마름이 내가 목마르다 하시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뭐예요? 땅의 것으로 우리가 흡족함을 얻을 수 있는,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오는 그 생명의 승수를 받아 마실 때 그것이 해결되어지고 해갈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6장에 있는 그 말씀에 목마르다라고 하는 단어는 딥셉세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 원형이 딥사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목마르다, 갈망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저 육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갈망, 마음의 갈망, 영적인 갈망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에 대한 갈망, 그리고 또 예수의 구원의 은총을 향하는 그 갈망함이 예수님의 그 음성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참된 갈망일까요? 영원한 것,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 주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요 참된 갈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42편 1절로 2절 말씀을 표준세번으로 함께 보시죠. 하나님, 사슴이 타도록 목말라 시냇물을 찾듯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애태웁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명의 하나님을 갈망하니 언제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 타도록 목말라 하는 그 삶 속에서 무엇을 찾아가는 거예요? 시냇물에 그 목을 축이는 간절한 마음을 사슴이 갖고 나아가듯 생명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언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 갈망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충족함과 부유함과 넉넉함과 풍성함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게로 오라. 내가 주는 이 빵은 굶주리지 않을 것이요 내가 주는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이 은총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갈망이 얼마나 간절히 있습니다. 그저 안 주면 말고 주면 좋고 받으면 더 좋고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갈망으로 하나님 내게 이 생명의 생수와 주의 말씀에 만나를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 땅에서 허망 헛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내게 영원한 만나와 생명의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갈망함으로 하나님 앞에 너 예비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권면합니다.
시편 63편 1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의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마지막 시대에 주어지는 삶의 모습 속에서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가 앙모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이하의 말씀을 바라보면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돌아다녀도 그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들과 젊은 총각들이 목이 말라서 지쳐 쓰러질 것이다. 아멘. 무엇이 없어 말라요? 무엇이 없어 굶주리고 무엇이 없어 목말라고 무엇이 없어 지쳐 쓰러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의 공허함과 헛헛함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풍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허망한 인생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무엇인가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갈망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도하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영혼이 허공에 떠 있는 것 같고 내 인생이 허무한 것 같고 내 삶에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망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그 말씀을 이뤄가고자 하는 그 갈망과 열망,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으로 채우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붙잡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이제 이번 사순절에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그 생애 가운데 논쟁을 하시거나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거나 또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선포하시거나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치시고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충분한 능력과 권위와 그리고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 말씀의 능력으로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말씀을 사모하며 갈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둠의 종로를 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모습 애처롭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풍성함을 누린다면 사람에게 갈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풍족함과 부유함이 우리의 인생을 더욱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깔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평생토록 인생을 살면서 더더욱 큰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성령을 통해 예비하신 은혜 때문이며 이는 말씀을 통해서 누린다. 은혜를 무엇을 통해 누려요? 말씀을 통해서. 그럼 은혜를 못 받는 것은 무엇을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아도 그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의 의미와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겁니다. 자꾸 헛헛하니까 먹고 또 먹잖아요. 밥 한 공기 다 먹고도 또 디저트 먹고 또 커피도 마시고 주스도 마시고 자꾸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몇 시간 있다 또 먹잖아. 왜 그래요? 채워지지 않는 갈망,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식사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먹음으로 배가 부를 텐데 잠시 후면 다시 또 배가 고파질 것입니다. 이 땅의 것으로는 내 육체도 채우지 못할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채우소서. 나로 부유케 하시고 풍족케 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그렇게 하고 식사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채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말씀의 은혜를 예비하셔서 그 말씀으로 채우시는 은혜,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 늘 열망을 가지고 갈망함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순종하며 사셨어요. 그냥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라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사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의 말은 듣고 그쳐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순종함이 우리에게 늘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은혜가 충만해서 콧노래가 나오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69편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21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게 누구예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69편을 보게 되어지면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하며 무고히 마음에 미움을 받게 하며 회방과 수치를 당하게 하며 형제와 객이 되어지고 모친과 자녀로부터 외인이 되게 하며 원수들로부터 말거리와 그리고 노랫거리가 되게 하며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지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받을 때 주여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기도가 나올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시려고 그 순종의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두셔야 합니다.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뭐예요?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내게 선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씀이 될 줄로 믿으며 내게 생명의 충만함이 되시는 영원한 말씀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얼마나 복종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보여줘도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 보여줘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물질을 향해서 나의 자랑과 욕망을 향해서 내가 인정받는 삶을 향해서 우리의 인생을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은총과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로 충만케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갈망은 하나님의 영상을 담는 것입니다. 나의 갈망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니 그 말씀으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갈망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열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등상에 등불이 되어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길을 비춰줘도 아니 주님 거기가 말고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준원하는 말씀인 것을 믿고 그 말씀에 굴복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애써 외면하며 나에게는 들리지 않는다. 요즘에 핸드폰 통화하면서 받기 싫은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해요? 네, 안 돼. 뭐라고? 안 들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셨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왜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내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고 계시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그곳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을, 공허함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헛헛함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돼요. 주님 안에서 가난하여도 난 부유함을 느끼게 되어지고 핍박 속에서도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는, 혼란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복음됨을 온 땅에 드러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구나, 여기에 복음의 은혜가 있고 복음의 능력이 있구나, 그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붙드는 거잖아요. 왜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까? 이 거룩한 절기에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옵소서. 그거 우리가 소망하고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무엇에 목말라고 있어요? 세상의 것에 목말라고 있어요. 여전히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그것에 목말라고 있어요. 여전히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에 목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끝까지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고 그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부유함과 풍성함과 충만함의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목말라 하셨듯이 주여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시는 일에 목말라 하셨듯이 주여 내가 하나님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목말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목말라 하셨듯이 주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갈망하며 목말라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것에 목말라 합니다. 세상의 명성과 칭찬에 목말라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목말라요.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그리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그렇다 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잖아요. 때로는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읽습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주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헛헛함이 느껴질까요? 왜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자꾸 느껴질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으로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한 욕망임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위한 것이에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비는 게 기도잖아요. 무엇을 해서 빌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도우셔서 나로 영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죄악 가운데 있어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로 깨닫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잖아요. 이거 이루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안 되면 안 돼요. 다 뭐예요? 내 욕망, 내 욕구,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평안리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여러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헛헛해지는 거예요. 교회 나와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예배 시간이 느리면 늦게 나오면 늦게 올수록 여러분 일찍 나오진 않잖아요. 예배 시간 11시니까 15분 전에는 가서 20분 전에는 가서 기도해야지. 주일이니까 주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내가 일찍 가서 기도해야지. 7시부터 와가지고 왜 웃어요? 웃을 일에 이게 통탄할 일이지. 다른 교회는요 권사회 장로회에서 주일이면 1시간씩 사역자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를 기도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그러니까 우리가 안 채워지는 거예요. 은혜가 안 돼. 채워지질 않아. 그러니까 다 무엇이 발동되어져요? 육의 것들이 발동되어지잖아요. 거기에는 갈등과 상함과 해함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십시오. 거기는 상함도 없겠고 해함도 없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함께 보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내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영원한 생명의 생수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주어질 때 우리가 더 이상 목말라 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7장 10절 10절 말씀 함께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의 목자가 되사 생명주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생명수 샘가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 더 이상 세상에 구걸하지 않고 세상을 갈망하지 않는 자리로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은혜를 누리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신 거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을 초청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있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그 복음이 나를 위한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내 안에 기쁨이 평안함이 내 안에 소망이 넘쳐 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세상을 욕망하는 사람의 모습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자, 주의 영원한 생명의 생수를 갈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주는 은혜로 충만케 하소서.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의 품에 안아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은혜가 임하여 부유함과 넉넉함과 충만한 은혜를 누리지만 세상을 갈망하는 이들에게는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 내 입술을 시원하게 하셔서 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인생 괴롭습니까? 행복합니까? 여러분, 주님을 갈망하는 자의 길은 생명의 생수의 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문용희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성 프란시스코가 자기 집에서 일하는 일꾼이 우물에서 물을 뜨는 것을 보고 유심히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일꾼이 큰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뜰 때마다 그 두레박에 큰 나무 조각을 이렇게 던져 넣어요. 왜 그러지? 물을 포일 때마다 큰 나무 조각을 그 두레박에 집어넣을까? 물었어요. 이 하인에게 물었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을 포일 때 그냥 올리면 두레박이 이리저리 흔들려서 물이 다 쏟아져 절반밖에 퍼올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무 큰 조각을 넣으면 그 물이 요동치지 않아서 물을 많이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란치스코가 그것을 보고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친구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 마음의 물통을 가지고 있는가.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마음, 고통으로 심하게 요동하는 마음, 절망으로 부서지는 마음. 이것은 마치 심하게 흔들리는 춤을 추는 물통과 같은 것이지. 그러나 거기에 십자가라는 막대기를 던져보게. 요동치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십자가를 닮으면 요동치지 않고 평안함으로 그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고통과 절망에 진들리는 그 욕망을, 그 진동함을, 그 요동침을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은총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통하여 이제는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 두레박에 물포 올리는 것을 보면서 프란치스코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요동치고 있습니까? 그 마음에 십자가를 담그십시오. 그 마음에 말씀을 담그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고 내 삶을 통하여 누군가를 상해하고 누군가를 해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70년대에 김재하 시인이 아주 유명한 시를 줬죠. 타는 목마름으로. 떨리는 손, 떨리는 가슴, 치떨리는 노여움으로 나무 판자에 백묵으로 서툰 솜씨로 쓴다. 숨죽여 흐느끼며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유신체제하에서 민주주의를 갈망한 그 마음을 시에 담아놨죠. 타는 목마름으로.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정치 행태 하나 바꿔보려고 그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이 시를 노래하고 있는데, 여러분,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역사와 복음의 은총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어떤 타는 목마름이 있습니까? 주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마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이 내게 복이 되어지고 온 땅에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형상을 드러내게 하시는 이 삶을 타는 목마름으로 갈망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삶의 형태인 민주주의 하나 그것 갈망하는 타는 목마름으로 그렇게 외치는데, 우리는 생명이 달려있는, 영원한 삶이 달려있는, 구원의 은총이 달려있는 그 거룩한 것을 우리는 그저 대면대면에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헛헛한 인생을 살아가도, 공허한 인생을 살아가도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요동치는 인생으로 그저 힘들어 복잡해,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타는 목마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타는 목마름으로 복음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생수를 주시고 내 안에 고요함과 평안함의 은총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부부가 외아들을 두었어요. 이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이 아이가 성격이 자꾸 삐뚤어져 갑니다.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져요. 너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하면 혼나는 줄 알아. 너는 밖에서 재울 거야.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이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엄중히 꾸짖고 그 아들을 추운 겨울에 내쫓았습니다. 밤에. 그랬더니 이 아내가 어떻게 이 추위에 그 아이를 내보낼 수 있냐고 남편한테 울면서 항의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 이 아이의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이 인생 속에서 이 아이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번에 고쳐야 돼. 아이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잠에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내가 잠이 든 것을 보고 살며시 일어나 아들이 있는 헛간으로 갔습니다. 아이가 울다 지쳐서 웅크리고 잠에 들었어요. 이 아버지는 아이의 머리를 들어서 팔을 내어 팔베개를 해줬습니다. 그 아이를 따뜻하게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삶을 누리는 아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의 영상을 따라 살아가는 거듭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눈물로 기도해요. 그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이 아이가 먼저 일어나서 자신에게 발버기를 해주고 자신을 끌어안고 자고 있는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눈에 눈물 자국이 선명해요.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발베개를 해주고 추울까봐 끌어안고 눈물로 나를 위해서 기도했구나. 그리고는 그 아이가 거기에서 회개하고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버지가 누굴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끌어안고 이 아이가 거듭난 사람, 믿음의 사람, 빛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 아이가 기뻐하는 자,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아이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는 아이가 되게 하옵소서. 눈물로 기도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로 채워지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 거룩하신 예수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것 하나님의 만나와 생명의 생수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케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참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품어 안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온 성도가 함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이 임하게 하셔서 헛헛한 것이 사라지게 하시고 공허한 것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모자람이 없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욕망과 욕심을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내 자랑과 내 하나님의 기쁨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채우심이 하나님 내 영혼을 풍성케 하시고 풍족케 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그 부유함과 넉넉함과 충만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이 갈망함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옵소서. 이 목마름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오늘 고소가 잠께 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